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한번 영광을 들죠.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알게 모르게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을 이제 전체 봤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설교 제목을 돌 같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돌 같은 믿음. 돌, 바위 뭐 이런 거죠. 이러한 돌과 바위가 주는 이미지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죠? 변함이 없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믿음. 베드로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고자 하는 위로와 용기와 힘, 그걸 설명할 때 돌, 바위, 돌멩이로 설명을 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돌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우리도 같이 위로를 받으며 힘과 용기를 받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당시에 로마가 그 지역 전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전 세계라고 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지배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그 윗지방으로 피신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계속 핍박이 있었고, 또 이방인 동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의한 핍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자기 지역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주로 말로써 핍박을 받았어요. 말로 상처를 받고, 너는 뭐다, 너는 뭐다, 어쩌고 이런 식으로 상처를 받고, 정치 군사적으로는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어요. 그 유명한 네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은 네로 황제의 이제 부조이죠. 돌멩이 이렇게 조각해 나온 건데, 네로 황제는 말 그대로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요. 아주 폭군이었어요. 폭군. 자기 어머니와 아내를 죽였어요. 왜 죽였냐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정치 일에 조금 관여하니까, 그게 싫으니까 죽이려고 처음부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머니도 많이 피해 다녔어요.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느 날서부터 좀 의심스러우니까 이제 어머니도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해서 그걸 피해가는 것이죠. 또 이런 일 저런 일로 함정을 파놓고 가면은 또 걸어갈 때마다 늘 의심스러우니까 어머니도 그걸 다 피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네로 황제가 그냥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참 말종 인간과 같은 것이죠. 아내도 그냥 보기 싫고 귀찮고 하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64년, AD 64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이후에 30년 후 그쯤 됐을 때에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위해서 이렇게 보다가 야, 이쯤에다가 그 향락을 위해, 자기는 뭐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향락을 위해서 황금 궁전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신들한테 어떻습니까? 했더니 옆에 있는 가신들 늘 맞습니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그 궁전을 지으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미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걸 딱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어떻게 쓸어버릴까? 불을 질러라 그랬어요. 아주 그쪽에 불을 확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운다는 것이, 이쪽만 태운다는 것이 이쪽까지 번져가지고 와장창 탔어요. 그래서 로마에 6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네로 황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거기다 궁전을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백성들이 이제 반란의 끼가 조금 발생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블랙에서 없앤 사람이 누구냐? 이거 황제 아니냐? 황제가 미쳐가지고 저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쑥덕쑥덕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그것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묘안을 냈어요. 무슨 묘안을 내냐면 기독교인이 그랬다고 뒤집어 씌우자.
기독교인들이 가뜩이나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였어요.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고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인 것 같습니다. 왜 식인종이야? 가만히 그들의 예배하는 것을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몸을 먹고 뭐 이런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오해하는 거죠. 오해에다가 과장 뻥튀기 해가지고 그것을 사실화시켜서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들은 식인종입니다. 사람의 피를 마시며 살을 뜯어먹는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서로 간에 형제님, 자매님 다 그래.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다 형제요, 다 자매야. 이 기독교인들은 다들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들인가 보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건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막 만들고 소문을 내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여라. 그들이 불을 질렀다. 가지고 대대적인 기독교인의 핍박이 확 쓸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쓸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처형을 하는 거예요.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그냥 가죽을 벗겨요. 피가 묻은 채로 가죽을 벗겨서 기독교인들한테 그냥 씌워버려요.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엎고 운동장, 대운동장에다가 풀어놔요. 그리고 놓고 굶주린 개들을 풀어요. 그러면 개들은 사냥개죠. 야생동물인 줄 알고 가서 물고 뜯고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간중들과 함께 그것을 보면서 재밌다고 깔깔거려요. 도망가는 모습 보고 깔깔거리고 그러고 있어요. 또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운동장에다가 그냥 잡혀먹고 도망가는 모습 보고 깔깔거리고 재밌어하고 그 다음에는 또 운동장에다가 십자가를 수십 개를 세워놓고 기독교인들을 거기다 매달아요. 예수님처럼 매달고서는 밤중에 불을 질러서 그것을 횃불 삼아서 자기는 기타 치고 노래해요. 이게 네로 황제예요. 이런 것들을 사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쿼바디스예요. 옛날에 했던 쿼바디스의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핍박 장면들을 한데 모아서 편집해 놓은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로 황제죠. 저 뒤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불 켜지 마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이 예상되어서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선생님은 피하십시오 라고 권했어요. 피하십시오. 자꾸 권하니까 이 핍박이 바로 직전에 이제 그것을 예상을 했어요. 영화 얘기입니다. 영화.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래야 돼. 굉장히 강력하게 피하십시오. 선생님은 피하셔야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권했어요.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피하러 이제 로마, 특히 로마의 핍박이 심했는데 로마를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하는 도중에 내가 이게 이렇게 떠나는 게 맞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떠나는 게 맞나?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거기서 길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시 만나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이 쿼바디스예요. 주님이 도미니, 쿼바디스 도미니가 그래서 이제 제목이 된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버리고 간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간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길을 돌려서 로마에 가서 거기 가서 순교하게 되는 장면이 영화 중에 나옵니다. 그 장면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going to rain. You better look for a place to take shelter. Peter, don't you think so? What troubles you? You've hardly said anything all morning. Oh, I'm sorry, Miss Elliot. Are you very tired? Oh, my mind is as heavy as my body.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our people, perhaps. I do not know. It is at such times I need our Lord's counsel. There is within me a decision that I cannot find. If only He would speak to me. Look, those treetops there. They were a bend with the wind. Yes, that's so. And that sudden brightness coming. Do you see it, Miss Elliot? It is the light of the Lord. I have seen it. Christ Jesus, you are here. What is wrong, O Lord? What should I do? I am weary. How should I follow thee now? Quo vadis, Domine? Whither goest thou, Lord?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What did you say, Nazarius? My people in Rome have need of thee.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Nazarius, blessed child, speak on. Speak. Oh, piteous son of him. The words you said, say them again. I didn't say anything. You said, if thou desert my people, I shall go to Rome to be crucified a second time. But I said nothing. Yes. He has again spoken to me. Come, Nazarius. Where are you going? To Rome. 네, 불 켜주세요. 이러한 핍박 중에 베드로 사도가 정말 위로를 줄 수 있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말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게 이제 베드로 전서 이제 편지이죠. 오늘 이제 2장 본문에서의 핵심 내용은 그러한 핍박 중에도 돌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돌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2장 4절 뒷부분과 5절 첫 부분에 보면 4절 뒷부분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돌로서 표현한 것은 사도 베드로의 어떤 독특한 어떤 표현이며 신앙 고백이며 신학적인 사상이에요. 사도 바울도 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지만 베드로처럼 산돌이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인데 죽어있는 돌이 아니고 돌과 같이 굳건하고 변함이 없고 그런 것인데 살아서 꿈틀거리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돌과 같은 충직한 충실한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너희도 산돌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위로와 힘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돌과 같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핍박 한가운데서 돌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아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가 핍박 중에 그 핍박을 고난을 참으세요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핍박을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고난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 하나는 참으세요예요. 참으세요. 2장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는 분명히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 저 로마 군인들한테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있죠. 분명히 오히려 선한 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선한 일을 함으로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 참으세요. 참으세요. 그 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십니다. 참으세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반항심이 생길런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난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는 게 맞습니까? 이런 반항심, 그거에 대한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답은 뭐예요? 고난받는 게 맞습니다.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복만 누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그런 복. 하나님의 백성은 복만 누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고난이 뭡니까? 우리 눈앞에 사자가 무엇이며 십자가 횃불이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는 반항심에 베드로 사도의 오늘 본문의 답은 맞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라고 답을 해줘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평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힘듭니까? 에 대한 반항심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라는 답을 주고 있어요. 참 우리가 원하는, 우리 인간된 우리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닌 정말 돌 같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답할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더더군다나 21절에는 2장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고난받는 게 주의 부르심입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고난 오는 것이, 고난 당하는 것이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부르심이다. 한 단계 더 넘어서 3장 9절에서는 우리의 부르심을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장 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나한테 욕을 하는 자에게 내가 욕을 2배만큼 되갚아줘도 시원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만큼 2배로 복수를 해도 시원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 아까 그 코바디스 영화를 주중에 한번 다시 봤어요. 2시간이 넘는 이제 긴 영화인데 쭉 보면서 그 이제 핍박받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핍박받는 장면 한복판에 내가 있다면 어찌할까? 그 생각에서 한참 머물렀어요. 저 사람들은 그 핍박 중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했었겠지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겠다라는 생각에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핍박이 내 자녀들한테 가지 않고 나에게 오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오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봄직하지 않았을까라는 묵상, 생각도 해봤어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정말 당시에 그들이 고난 받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고난이 오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더 큰 평안으로 임하리라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고난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돌같은 믿음으로 받아보려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고난 한복판에서는 돌같이 묵직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야. 견뎌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는 거죠. 오히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큰 마음, 큰 믿음, 돌같이 묵직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고백이에요. 얕은 인생은 누가 욕 한번 하면 반사적으로 바로 욕이 튀어나오죠. 나도 욕할 줄 알아. 바로 튀어나와서 같이 맞불 놓는 것인데, 돌 같은 믿음, 바위 같은 믿음, 묵직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 있어야 할 곳에 항상 있고 없어야 할 곳에 항상 없고 해야 할 일을 항상 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항상 하지 않는 묵직한 믿음. 인간적인 신뢰감도 그래야 돼요. 신앙뿐만 아니라 있어야 할 곳에 항상 있는 사람, 해야 할 일을 늘 하는 사람,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늘 하지 않는 신뢰감이 있는 이런 사람도 인간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이상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믿음도 묵직한 돌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참는 방법 중에 하나, 팁이죠. 심한 고난을 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아까 영상에서도 사자 눈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냥 무릎 꿇고 찬송했어요.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네로가 다시 미치기 시작해요. 아니 저것들이 무엇이간데 저 상황에서 노래를 해? 이것이 네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고예요. 근데 성도들은 사자 앞에서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돌같이 묵직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 묵상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31장 14절에서 29절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백성들에게 찬송을 알려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찬송을 알려주라. 그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으며,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과 섞이고 그들에게 의해서 그들에게 의해서 이제 하나님을 멀어지고 고난당하고 그럴 때 찬송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찬송을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야. 기가 막힌 거야. 찬송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중에 아까 복음서가 찬송했잖아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네. 찬송.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돌같은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셨죠. 돌같은,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겠죠. 고난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라, 그냥 참으라. 이게 오늘 베드로 전서 2장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고난 중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난 중에, 정말 심각한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베드로에게 차례가 왔어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그 말을 알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너가 그것을 잘 표현했다라고 하고,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너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 말 자체가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당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신께서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 위에,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의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삼고 교황 제도가 발전해서 왔고, 개신교는 베드로 자신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해설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말이 되질 않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같은,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나교회가 이제 만 6년이 되었습니다. 11월 첫 주가 되면 만 6년이 되었어요. 만 6년 동안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바탕이 있다면 그 바탕은 역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나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각 가정도 교회로 세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주인이 되어주는 가정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정교회의 밑바탕, 주춧돌이 되는 것이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나의 일터도 일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일터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가 되는 근본 바탕이 있다면 역시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위에 그림에 보면 이제 물고기 모양의 그림이 있잖아요. 네로 황제의 핍박 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쉽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지를 또 쉽게 알 수도 없어요. 그것을 공개해서 얘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시장에서 누구하고 대화를 좀 하다 대화가 좀 통했어요. 그러면은 흙바닥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그립니다.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그려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좀 장난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고 그냥 지우고 그냥 다른 얘기 하면 되고,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렸는데 눈빛이 딱 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집으로 한번 오십시오. 뭐 이러면 서로 이제 사인이 된 거예요. 니캉 내캉 다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서로 이제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데 당신은 어디서 드립니까? 뭐 이런 정보도 교환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것이죠. 이 물고기 모양이 왜 나왔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나온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헬라어로 하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리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단어들의 앞글자를 따면 단어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 단어가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고, 익투스라는 단어가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이 그리스도인임을 이렇게 사인해주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발전해 왔었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당시에 그리스도인인지를 이제 서로 연락하고 모임 장소를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만나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가정교회를 세워나가고 일터교회를 세워나가는, 그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핍박 한가운데, 어려움 한가운데 해야 할 우리의 소명이며 사명이며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영화죠.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조선의 천재 관상가 김내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이제 풀어놓은 것이죠. 관상만 보고 법인을 잡아내요. 사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 저 영화 초기에 이제 개봉됐을 때 가서 한번 봤는데 몇 달이 지났죠.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 저 영화가 1천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지금 1천만.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이제 5천만 정도인데 거기서 5분의 1이 다 봤다는 얘기야. 1천만이 엄청나게 본 것이죠. 염려를 조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점집과 사주 카페에다 성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많아지고 장사가 잘 돼요. 성형외과가 특수를 누리기 시작을 했어요. 사진 갖다 놓고 이 관상, 아니 이쁘고 멋있고 이대로 고쳐주시오가 아니라 이 관상대로 고쳐주십시오. 이 관상대로. 성형외과가 갑자기 특수를 누리기 시작하고 대학과 몇몇 대학과 이제 문화센터 같은 데서 관상학이 개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행을 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굴만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관상이잖아요. 있는 얼굴 가지고 인생을 읽고 이 관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바꿔서 인생을 바꾸고 이러한 운명론, 숙명론 이러한 것들 사회가 불확실할수록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틈타서 장사꾼들은 이제 상수를 펼치기 시작을 해요.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버는 것이 또 많이 일어나죠. 이제 문제는 지금서부터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또는 재미 삼아서 좀 보는 거예요. 요런 말들, 요 말들 사탄의 귓속말입니다. 사탄의 귓속말이에요. 그냥 재미로 봤는데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돌 같은 믿음이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없어야 할 곳에 없어야 돼요. 그죠? 앉을 자리가 아니면 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잘 아는 내용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각각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성경에서 창수가 나면 이런 말, 창수는 큰 물의 홍수를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예를 드실 때 모든 백성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것 가지고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모래라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예요. 이렇게 기울어지고 저렇게 기울어지고 이런 사고방식 저런 사고방식 이런 철학 저런 철학들 위에 집을 세우면 처음에는 가만히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비가 불고 바람이 비가 부는 게 아니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쓰러진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당시의 로마 시대와 같은 핍박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런 핍박이 어디 있겠어요? 없겠죠. 또 일제시대 때와 같은 그런 핍박도 이제 뭐 그런 건 없겠죠. 없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그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은 더 많아요. 요즘을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기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이쪽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이쪽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이쪽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 정점에 가서 다 절대자 신에게 통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니 너무 기독교를 고집하지 마시고 이쪽도 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개념이에요. 그것이 과거보다도 훨씬 요즘에 더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드러났어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어떤 젊은이들의 철학은 민주화가 아니면 목숨을 달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절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개념이 확 녹아져 있어요. 절대적인 개념으로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뚫고 가고 힘있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다 그게 그거고, 그냥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돈 버는 것 외에는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개념들이죠. 내가 한번 해볼까? 요즘에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방식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연결된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심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국가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개념이 많았다면 지금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해요. 물질중심주의적인 것 더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서 심리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너 안에 울고 있는 너 자신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이 너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런 개념이 심리학의 개념이에요. 그것으로 심리치료를 받았다, 뭐 했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내적 치유라고 하는데 또 많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를 통해서 한다면 좋은데, 심리학과 짬뽕이 돼가지고 네 안에 울고 있는 너가 있으니까 그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다면 이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과학적인 개념이죠. 증명해 보십시오. 증명해 보면,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믿음을 과학적 논리에만 추구해가는 어떤 그러한 개념들, 이러한 사고방식 한복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정말 돌같은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거를 심리학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과학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물질로 설명하려고 하고, 돈만 있으면 교회도 다 이렇게 돼, 돈만 있으면 교회 가서도 대접을 받아, 돈만 있으면 모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런 거 돌같은 믿음을 세우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나한테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된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드려야 될 때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말씀드려야 되며, 또 언제든지 찬송을 내 입에 담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용기를 주며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돌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알게 모르게 수많은 핍박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돌같은 믿음은 혹이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하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참으세요. 참으세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참으세요. 참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딴 길 있지 않습니까 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하지 말고 그냥 참으세요. 자기가 잘못해서 참는 건 그건 말이 되질 않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라고 믿는다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참으세요. 참으세요. 그리고 고난 중에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고난 중에서도 교회를 세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 만나교회, 지역교회, 또 가정교회, 일터교회, 나 자신이 또 하나의 아주 작은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고난 중 안에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줬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바라보며 인생길을 뚫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만 바라보며 인생길을 뚫고 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1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중에서라도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가